오늘 읽으신 말씀 읽으시면 생각보다는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뭐 3,000년 훨씬 전인데 뭐 지금하고 뭐 특별하게 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 뭐 이렇게 막 길 잃어버리는 걸 보거나 뭐 나귀, 오이복이라도 주우면 어떻게 하라는 게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찾아서 돌려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참 좋은 일이네.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다, 뭐 이웃과 함께 그래 더불어 살면 좋은 일이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서로 합의 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밖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있죠. 빨간불, 파란불하고 또 줄 꺼진 대로 건너는 법이 있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 합의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좌측통에 우측통에 하고 차가 다니니까 잘못하면 다치니까 서로 문제없이 살도록 합의 본 게 도로교통법이야. 물론 여러분이 합의 본다고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은 다 생각하잖아요.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법은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집에 가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 딱 갔다. 집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 집 때 갔어요. 딱 갔더니 정권사님 때 갔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을 막 정리를 해놨어. 그런데 저기 정리는 저거하고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막 정리해 놓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깔끔하시네. 그죠? 그게 깔끔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성품이 깔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어떤 분 집에 갔더니 찾을 수가 없어. 막 어지러워 있어. 근데 그 본인은 찾아요, 못 찾아요? 본인은 찾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렇게, 편하게 사시네. 무슨 말이에요?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죠. 자,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나 오순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생활을 딱 시작하면 어떤 형제나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잃어버려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안타깝구나. 돌려줘야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잘못은 지 잘못이지.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생활법이 왜 이런 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내한테 바친 셈 치라. 찾은 놈이 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요. 합의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기억하면 12절 보세요. 12절. 자, 끝에 보십시오. 12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이 술이 뭐예요? 먹는 술 아니죠? 달리는 거. 그죠? 내 귀에 달리는 장식용 끈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든 하여튼 만드는 게 달랑달랑거리는 게 있어요. 왜 이걸 만들려고 했죠? 자, 여기 씁시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이에요. 자, 거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 이 술은, 그러니까 이 장식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달랑거리는 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구나. 요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면요. 내 성품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양의 길 잃은 걸 보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잡은 사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노.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잽싸게 내 걸 챙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찾아주면서 이놈의 시키 등신아 이런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는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을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뭘 이런 것까지 지키라고 하시느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게 내 성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자, 느낌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자 요 느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지.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성질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확 질러버리고 안 살아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한계는 내 성격, 내 성품, 내 성질이 나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뭐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도 이 규칙도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백성들이 뭘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파. 돌봐주고 싶어. 내보고 있어. 야, 좀 찾아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 가증하단 말은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하신 특징이 있어요. 여자, 남자. 근데 굳이 그것을 흐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싫어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규칙을 깨버리고 아니면 정해놓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자는 남자 옷을 입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뭐 때려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개수의 사람들 가만 놔둬도요.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게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걸 특징을 흐리게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꿔버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맞추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9절에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뺏길 수 있다. 소나 나의 길을 결의하여 즉 함께 묶어서 하지 마. 양털과 베스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 아니 우리 혼방 입으면 되는데 이게 뭐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막 섞어버리는 거, 경계를 흐리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혼합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거 좀 다 섞어하면 되지 뭐. 그죠? 옛날에 제가 옛날에도 한 5, 6년 전이구나. 시골에 가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렸다 갔는데 상렬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상렬을. 그 집에 돌아가라 할 수도 없고. 그 상렬을 이렇게 보니까 상렬 옆에 선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림 다 띄고 관만 들고 동네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선녀도 붙이고 앞에 십자가도 붙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입으면 되지. 여자가 남자가 입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내 밭에 종자 뿌리는데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고추도 뿌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요 모양을 잘 지켜야 돼. 이런 걸 잘 지켜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것과 다른 것 섞어서 함부로 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건 가정하다.
시기를 가장한 놈들. 이거 아닙니다. 앞에 어제 읽은 말씀 나오잖아요.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성문 앞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때려 죽이려 돼 있잖아요. 봐라, 성경에 때려 죽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때려 죽이라. 그러면 뭐 성문까지 끌고 갈 틈이 있노? 그냥 이 나쁜 놈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자. 그런 법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법을 가르침으로 불효자나 정말 막대 먹은 놈이 그 법을 들음으로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복도 하는 게 원래 자기들이 있는 대로 잘 지키고 포도원도 농사도 전부 다 그걸 다 잘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옆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걸 들고 하나님의 예배, 그거 기분 안 나빠요? 남자가, 자, 이거 바꿔 좀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이게 너 선물을 받았어. 선물 딱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 잘 보니까 옆집 여자도 주고 나도 주는 기라. 그럼 기분 좋아요? 야, 니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쥐고 네가 뭔데 똑같은 선물을 받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흐트리고 허리하게 만들어서 받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6절에 나오죠.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는 알이 있으면 어미새가 그의 새끼는 알을 품은 것을 보면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다 잡아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잡아먹지 말고 어미는 놔줘. 왜? 다시 새끼를 까면 돼요. 이게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요, 씨가 말라버려요. 반대로 낚시는 어떻게 하죠? 딱 잡았는데 새끼 잡으면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키워서 먹으면 되잖아. 홀랑 다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물에 걸린 거 새끼들 다 놔줘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노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이게 사고를 당하고 다치는 걸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이게 잘 배려하라. 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 뭐. 완전히 느낌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가는 출애굽 2세대는 마음속에 뭐가 느껴질까요? 아, 이게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 제목 이렇게 씁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고뇌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어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쭉 의논하고 왔는데요. 조금씩 이제 시작합니다. 잘 진행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